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요, 결국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앗 라못에서 그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오늘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제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합 왕을 지금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사밧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자는요, 그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그 양면적인 모습을 다 다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같이 보여주려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열왕기서는요, 단순히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그 인간 왕들의 그러한 공과 실책을 신학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후대 독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단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늘 자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은 또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유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 아합 왕과의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으기는 합니다만은 후에 그 아합 왕의 그 딸이었던 아달랴에 의해서 몰살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 43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에 걸맞게 대체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요, 성경 그 열왕기상, 지금 오늘 말씀보다는 사실 뒤에 쪽에 있는 그 역대하에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그 주요 통치 업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 인해서 범국가적인 신앙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있는 성들을 건축하고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그 월등한 군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던 업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국의 그 재판 제도와 또한 행정 제도를 정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 여호사밧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하였던 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있었다라는 말이었지요. 먼저 오늘 말씀 기록에도 하고 있듯이
산당을 남겨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의 결혼 동맹과 함께 군사적인 동맹을 한 것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요, 그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나 역사를 평가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도 그렇죠. 항상 그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전국에 대해서는 왜곡을 하여서 기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백제의 의자왕 같은 경우 타락하고 부패한 왕으로 묘사가 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삼천궁녀 사건의 경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궁녀가 없다는 것이 또한 정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열왕기의 저자는요, 정말 가감 없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정말 가감 없이 숨김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그 부끄러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근친혼 문제, 그리고 악한 모습까지 정말 숨김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신성한 신의 모습만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더 인간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들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일 수 있어야 가장 본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곧 그렇죠. 다른 종교처럼 왕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질 않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그 삶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휼이라고 하죠. 우리들과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관장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면서 연약한 부분을 다시 바로 세우며 보완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47절을 보시면은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곱의 형, 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된 나라입니다. 원래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다시 속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섭정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그 여호사밧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이 에돔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이었던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단지 우연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은요, 다윗이나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그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여호사밧의 시대 때.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나 또는 여호람의 시대 때에는 그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다윗이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시대에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 에돔을 속국으로 두었지만은, 솔로몬이나 여호람과 같은 우상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꼭 에돔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근의 그 블레셋이나 암몬, 아람 등 모든 국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붕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하죠. 분명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계획도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죠. 그리고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우연히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듣고 싶어서 들으려 들은 것은 아니고, 워낙 크게 통성 기도를 하셔서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90% 이상은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이루어달라, 저거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생활에서는 그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는 그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겠지요. 순종은요, 실천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까 또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전적인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성경에서 약속된 그러한 온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48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을 보는 듯하여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일하게 지금 여호사밧도요, 오빌에서부터 그 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을 싣고 오려던 배가 아시온게벨에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온게벨은요, 지금 아카바만 북쪽 끝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즉, 이제 오늘 말씀을 종합하여 본다라면은 여호사밧이 금을 실어서 오려던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다는 것은요, 항해를 하기도 전에 바로 파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 본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과거 솔로몬 왕 때처럼 화려한 영화를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기 전에 파산하여서 그 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과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20장 37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배를 파산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배를 파산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곧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서로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요, 역대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그 아하시아가 함께 배를 같이 제조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그 아합과 사돈 관계, 즉 결혼 관계를 맺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지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국이 서로 화해를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도 함께 열어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그 아하시아가 종과 함께 다시 항해를 보낸다고 그 제안을 하지만은 여호사밧이 거절을 하게 되죠. 아마 여호사밧은 그 배가 파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사밧이 그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또한 또 다른 재앙을 막으시려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분명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하지만은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우리들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옳은 것일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을 경우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추거나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 행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말씀 이제 50절, 5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이제 여호람이 둘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역시 또한 아합이 죽은 뒤에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역대하 21장 이하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람은 그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악행을 저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아하시아 역시 5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합 못지않은 그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다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능력도 없는, 능력도 되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기 아프리카도 그렇고 정말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여하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영광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요, 그것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좋았던 때를 금방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기가 쉽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대가로 그냥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화려한 왕으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정, 정말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즉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영광을 받으셨다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과 순종으로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던 그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었고 남유다 역시 또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던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마는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후에 다시
우상숭배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오점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배가 파손되고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풍요보다는 그런 내적인 신앙적인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제적인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혹 아닌지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생활은 혹 아닌지요.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또한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